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또 2022년 또 마지막 또 수요 예배인데요. 기쁨이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쁨에 대한 주제로 이 빌립보서를 적었습니다. 오죽하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바울은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쁘고 또 기쁨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을 누린다,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 속에는 정말로 기쁜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슬픈 일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슬퍼할 수 있고 또 슬픈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온 그 슬픔을 압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슬픔을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성경의 의미입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계절이 이제 여름이죠. 한데 저희 한국은 지금 겨울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는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흰 눈이 펑펑 내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운 게 조금 가셔지셨습니까? 네. 눈으로 덮인 하얀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바로 밑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쓰레기나 그런 더러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흰 눈에 덮인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흰 눈의 풍성함이 모든 것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더럽다, 쓰레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광활하게 펼쳐진 또 잔잔한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참 우리에게 평온을 이렇게 주죠. 근데 그 바닷속에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어류들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그 어류들의 싸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의 풍성함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기쁜 일도 있으셨고 또 슬픈 일도 있으셨고 힘든 일도 있으셨고 지금도 그 기쁨을 또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또 슬픔에 또 잠겨 계시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2023년 새해가 우리에게 오면 좋은 일들만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쁨이, 참 기쁨이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아시다시피 기쁜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억울한 일들 속에서 불평하고 어쩌면 슬퍼해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적을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장소는 바로 옥중이었습니다.
아무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막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주 가고 싶었던 그런 교회들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불평 대신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 그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저절로 자족하기를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13절 한번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본다면 내 삶의 경제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능력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나의 가난이 하루아침에 바로 부유함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위로를 받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구절의 앞에 있는 구절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말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배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배부름의 유혹에 빠져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내 삶에 대한 만족을 가졌습니다. 물론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내 마음에는 평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는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또 몸이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당장 어려움, 우리의 어떤 아픔을 바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해하고 승리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능력을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을 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시지만 어떤 능력도 있으십니까? 가난을 인내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모든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몸이 좋지 못함 그 속에서도 나를 그대로 놓아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떠한 삶의 기준에 다른 것을 놓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그 모든 기준에 두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에 그것을 강조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해야, 그리고 어떠한 환경적인 조건이 맞아야 하지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은 자기에게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날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내게 찬송을 주시는 주님, 내 삶에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 함께하는 한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풍성한 삶을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족의 삶을 가르쳐 달라고,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풍성한 삶을 위해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삶의 스타일은 바로 나누는 삶입니다. 나눔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누는 그런 삶을 배우지 못해서 평생 나누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어떤 것을 잘하였는지를 15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로 주고 받는 내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란 도시에 찾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주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에 그를 도왔습니다. 그 도움은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쓸 것들을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에 힘쓰는, 나누기에 힘쓰는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저희가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넉넉해서 그렇게 나누고 보내고 하는 것을 힘썼다라는 것을 힘쓴 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 8장 1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 마게도냐의 큰 지역의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시련이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냥 기쁨만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역설적이다라고 우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경험하고 실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8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주일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부자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그분의 생명도 모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차례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더 받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더욱더 맺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 19절 말씀에 그들 다음과 같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다. 저도 2022년 한 해 동안 한우리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2023년에는 더욱더 풍성히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또 서로의 피로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쁨이 풍성한 삶이 되는 비결은 바로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바울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있을지어다 하니까 조금 생각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바로 축도이지요.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들만 이렇게 축도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도권에 관해서 보통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그 최초의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모든 권한을 주셨다면 목사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적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는 목사님이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이기에 해야 되겠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축복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 주는 것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그 은혜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꼭 물질적인 그런 나눔이 나눔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것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 아시죠?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늘 강조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 돈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돈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만 주면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와줄 수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바쳐 보십시오. 땀을 흘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길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잠시라도 머물러 계셔 보십시오. 이것이 돈으로 우리를 돕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정말로 물질적인 그런 나눔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따뜻한 말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전도함으로, 가르침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쁨이 풍성한 삶, 2022년 생각해 보았을 때 참 우리가 기쁨으로 풍성했었나? 2023년 기쁨으로 풍성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받은 만큼 또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그 축복과 함께 또 새로운 2023년의 여정을 계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비결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